전쟁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의 문을 열어주어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고, 함부로 문을 막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한다 그래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처했어도 자기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지 않았을까? 이 지성소의 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갖고 있는데 사무엘하에서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뭔가요? 사무엘하 7장 17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 한 절로 말미암아 다윗이 되게 했고, 이 말씀이 없으면 다윗이 없고, 이 말씀이 있으면 다윗은 있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쫓기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다윗의 미래를 전부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죽어도 죽지 않는 나라를 알았을 것이고, 살아있으면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고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볼 때 그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잊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한다. 이와 같은 믿음을 흔들림 없이 하고, 결국은 이 원수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시험을 걸어서라도 어떤 경우이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너희 아비 마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탄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낭떠러져 있을 때 뭔가 하나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다고 해요. 그 버티고 있는 마지막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끝까지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시험의 현장까지도 우리를 몰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오늘 말씀에 그런 구석진 곳으로 몰려서 정말 기력이 없고 어찌할 방법이 뭐 없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잊을 수 없죠. 세 사람이 첫째는 누굽니까? 다윗과 지금 함께 있는 이떼, 그리고 두 번째 아비새,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정말로 위대한 인물 후세가 나오죠. 이 후세라는 이름은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신약의 예수님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기억나잖아요. 3대 제자가. 그러니까 다윗의 세 인물이 그들이었다. 그 중에 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후세가 굉장히 용맹하고 용장이고 이 다윗의 그 복심이라 그럽니까? 이 속속들이 다윗의 모든 전략과 전술과 심지어 그의 신앙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그 인물인데 아렉 사람 이 후세를 성경에 소개할 때 이 후세를 뭐라 그랬냐면 이 다윗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친구냐면 다윗이 요나단을 잃고 슬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단의 자리에 누구를 줬다? 후세를 줬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런 장면을 생각하신 건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친구가 누가 있겠냐. 나는 너희들의 친구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래요?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친구는 적어도 섬기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고 친구는 적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돼요. 왜 그럴까요? 같이 친구 관계를 맺어도 내가 너의 위가 아니고 내가 너의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친구고 형제고 하나고 가족이고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네가 살면 내가 사는데 심지어는 너보다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몸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위 성경의 친구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면 하나님을 하는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그 친구고 가족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형제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냥 그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호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살면 너희 사는 거고 쉬운 말로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나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산 것도 너희와 함께 산다. 고난도 함께 가고 영광도 함께 간다. 십자가도 함께 짊어졌던 것이고 부활도 함께 짊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친구관계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그 성경 인물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요나단이 있었고 세컨 프렌드가 이게 후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요나단도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후세도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후세는 아렉 사람이었고 다윗의 친구였고 심지어 오늘은 그 후세가 한번 보여준 게 있죠. 다윗 앞에서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궁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법궤까지 내려놓고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피난길에 오르는데 이 다윗은 항상 예수님도 뭐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 요단강 쪽에 그 넘어서 이제 암몬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AME예요. AME 그리고 P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뺑 둘러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I, 오케이 가나안은 G 이게 애우는 거예요. AMEP A는 암몬, 그러니까 저기 아말렉 그리고 AME 모압, E 에돔 그리고 이쪽에 밑에 제가 아말렉이라고 그랬나요 처음에 지금?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암몬, 맨 위에 암몬 그리고 북쪽 이쪽에 아람 군대하고 항상 가나안들이 묶어 얘네들이 싸움을 전쟁할 때 그리고 A가 암몬이고 M은 이제 모압 그리고 그 밑에 에돔인데 에돔이 좀 많이 약해. 그리고 이제 아말렉은
원래 이 산적들이고 얘네들은. 그리고 이 아말렉들이 이쪽 블레셋하고 주로 이제 줄 잡아 묶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그러니까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7 족속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을 키우는 툴로 쓰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이 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뭐 스토리가 어쩌다 내용이 어쩌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헤어지지 않아요. 이 아히도벨과 지금 후세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 아버지하고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요. 왜 틀리냐면 딱 이 압살롬은 사울입니다. 사울. 하는 게 딱 사울이에요. 그냥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압살롬의 이 지도력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밑바닥에다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이라든가 후세라든가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다윗의 이 전략가였고 이 군인 용사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 아히도빌이라는 사람도 다윗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다윗 쪽으로 기우니까 이 사울을 이렇게 이제 다윗 쪽으로 싹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다가, 이제 압살롬으로 또 전세가 기우니까 또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붙어 있는, 이 간에부터 쓸게 붙었다는 사람이 아히도벨이고, 이 사람을 신약에 이제 가야바 이제 이런 사람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예수 이제 그 동참했던, 그러니까 죽임에 동참했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게 오락가락하고 하는 사람들은 심지가 굳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게 곤불 10년이라고 언제든지 뒤집어지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이고, 이런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누가 왕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뭘 잘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칼로 도려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다윗의 천하다. 다윗의 나라가 이제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꼭 이제 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히도벨이 먼저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12,000명을 택하게 해라. 그래서 오늘 밤에 가가지고 다윗을 추적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거기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인데, 내 볼 때는, 근데 후세가 옆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뭐냐면요, 이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단력이에요. 더군다나 한 나라를 이끄는 전쟁 지도자로서의 압살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전략과 전술과 계략을 가지고 상대 적을 이겨야 될지를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 때도요, 왜 기도하느냐를 물으면 하나님 앞에 전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것이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구해서 얻어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이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3일 기도도 하고 일주일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쥐어져 있을 때, 그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왕이에요. 그게 아니면 한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약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하면 된다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생에 그 어떠한 힘과 무기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요, 그냥 결국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그냥 쫓겨나가는 것이고 피난 가는 것이고 백성들과 막 울고불고 강을 건너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그거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빼앗겨도 그거면 됐다. 이와 같은 그 위로부터 오는 거, 그리고 땅에서 있으면서는 위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결단력이 없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신앙적 고집, 이게 다윗에게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때가 그걸 배우는 것이고요, 아비새가 그걸 배우는 것이고요, 후세가 그걸 배우는 것이고요, 사독이 그걸 배우는 것이고요, 아비아델이 그걸 배우는 것이고요, 그 여인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쫓겨나고 막 그냥 도망갈 때 봉수대에 불을 연결하듯이 횃불을 연결해가지고 다윗을 지켜내는 이런 일이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의 그 아히멜렉이라는 이게 아히멜렉 아닙니까? 이 아히멜렉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예? 아히도벨이죠. 아히멜렉은 절대 아니지.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아히멜렉 아닌데, 왜냐면 멜렉은 이 왕이란 뜻이에요. 말라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아니죠. 왕이 된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히도벨. 그 도벨이 뭐냐? 그게 벨리알의 벨이에요. 벨리알의 벨. 벨 알죠? 그 바벨론 할 때 벨. 그 이제 마귀의 왕.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그 압살롬이 뭘 원하는 걸 알아서 거기에 이제 비율을 맞추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압살롬이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근데 아히도벨이 지금 12,000명을 끌고 가가지고 다윗만 죽이고 오겠다. 그러면 다윗자 한 사람만 없으면은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의 백성이 될 것이 아니겠냐고 이 제안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지도력은 없어요. 껍데기 거짓말 왕이죠. 왜 없습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고, 일단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받은 말씀이 없고 예언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국민들 백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전략을 짜고 사울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이 다윗의 실정을 고발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12지파에게 싹싹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왜 믿음 생활이라는 게 힘드냐면요, 그냥 힘든 것은 개죽음이고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제목같이 다윗을 지켜야 되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이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편에서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척간도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믿음을 잘 생각해야 되고, 이제 지금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위대하고 압살롬을 안 위해야 돼.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무슨 뭘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야 된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물을 꽃은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이게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것만 있겠다. 이거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모든 일이 그냥 뭐 실달에 풀리듯이 술술술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고문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박해도 어려움도 산업의 핍절도 잃어버린 것도 모든 것도 즐거운 거예요. 그냥 굉장히 많이 지금 점프해 나가는데 그런 입장에까지 예수님의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결단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뭐가 좋지? 이 사람 말을 듣고 뭐가 좋지? 이러다가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는데 이것은 전쟁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전쟁이란 게 뭡니까? 상대방 안 죽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이제 딱 압살롬이 부르니까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이 후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압살롬이 들을 때 다 그냥 기겁을 해버립니다. 세상에 벌써 전쟁은 끝난 거예요. 후세가 압살롬이 부르니까 딱 가가지고 말을 하죠.
아이도벨이 지금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불가능이다 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거뒀다. 이거 뭐지? 그럼 압살롬 나도 못 이기겠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후세가 그 압살롬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제 따뜻거려 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도벨이 그렇게 하니까 저건 틀린 거다. 왜냐?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거는 뭐 12,000명이 아니라 그 누가 가도 웬만한 장수들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곰을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지금 막 누가 건들기만 하면은 그들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가지고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완전 게릴라들이다. 이건 뭐 12,000명 끌고 가가지고 다윗만 죽인다? 이건 불가능이다. 다윗의 용사들도 죽일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가가지고 어느 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찾아내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고 있잖아요. 후세가 지금.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서 이제 거기서 두렵고 떨리면서도 거기서 이제 후세 말을 더 이상 듣기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바보 취급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서 이제 후세가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11절에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다. 딱 이렇게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후세예요.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러지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후세가 나는 이런 전략을 세웠다. 이제 유다 지파만 빼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전 병력을 소집하자.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병력을 전부 소집해가지고 우리가 인해전술을 써가지고 저기 지금 다윗이 지금 가고 있는 거기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몰고 가야 된다. 몰고 가가지고 후세가 말해요.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들이 지금 후세 머릿속에는요, 이 순간순간 지금 말을 하면 사람들이 혼을 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뭐만 이해하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여. 이겁니다. 그 후세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느 성에 지금 숨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성을 똘똘똘 밥줄로 묶어서라도 그 성을 끌어가지고 강에 던져버리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병력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출정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후세가 이제 한마디 던지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압살롬이 맨 전쟁에 앞장을 서라. 야, 이러니까 지금 거기 온 장로가 모여 있지. 압살롬이 자꾸 압살롬이래. 후세가 지금 말을 하니까 압살롬이 거기서 쭈삣쭈삣하면서도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벨의 계략은 이건 벌써 틀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후세 말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후세가 말한 대로 그럼 그렇게 결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 용사가 있는 것도 엄청난데 하나님이 이 후세에게 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여기에서 이제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후세에게. 이게 그 모든 승리의 원천인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을 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백성들과 온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아이도벨의 전략은 천천히고 지금 후세의 전략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후세에게도 지금 이 위기의 국면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아이도벨은 자살을 꿈꾸는 거예요. 왜?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둘을 경쟁을 붙여놔가지고 한 사람의 전략과 계략이 왕에게 피택이 안 되니까 얘는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아이도벨이 이제 짐 싸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도벨은 갈 데가 없어요. 간이 붙었다, 썰개 붙었다 했는데
이건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받아가지고 12,000명을 자기에게 붙여서 다윗을 쳐 죽이도록 도와야 되는데 안 해버리고 장로들도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거기 써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전부 후세의 계략이 됐다. 이건 만만이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 후세가 이제 그거를 말을 했는데 후세는 이게 어느 정도의 철두철미한 사람이냐면요. 아이도벨이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 그럴까요? 후세가 그냥 압살롬 보는 앞에서 아이도벨을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근데 이 아이도벨은 모든 전략을 짜가지고 이 아이도벨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것도 아니면서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압살롬에게 유인하고 유혹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무슨 말을 해버리면 저 아이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압살롬을 곧 삶아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이도벨이 후궁 1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후궁에게 다윗이 후궁을 버렸다라고 악소문을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버린 후궁들을 갖다가 너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인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후궁들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후궁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이 전략으로 처음에는 이겼는데 두 번째 다윗을 치는 전략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이제 배수진을 치죠. 어떻게 쳐요? 마치 애굽의 군대가 모세 군대를 쫓아온 것, 백성을 쫓아온 것처럼 지금 그런 식입니다. 쫓아가 보니까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니까 지금 압살롬과 전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려고 하니까 아이도벨도 그걸 또 막 뒤에서 부채질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까?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그 아비아달과 거기 아까 말했듯이 사독과 아비아달과 아하나마스와 요나단 여기에 쫙 이 네 라인을 동원하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봉수대를 연결하듯이 전달합니다. 이 말을 전달해요. 이 아이도벨과 이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갈 거다. 빨리 피하라고. 그러니까 나루턱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긴급 이제 전보가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는 과정에 또 그냥 어떤 청년이나 압살롬의 또 간신배들이 또 고발하고 막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또 그냥 가고 우물에 물이 없는 여름이니까 그 안에다가 숨겨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뭘 해놓고 그냥 압살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압살롬의 그 검사한 2명이 와가지고 추적해 나가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부 지금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이렇게 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윗이 여차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사람들을 강을 건너서 넘겨놓고 이제 이들이 도착했는데 그 과정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상상에 맡겨놓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기는데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제 압살롬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죽고 나니까 이제 모든 일이 이제 흥행이 되는데 아무튼 거기에 말씀에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해 놉니다. 이 오늘날의 요단강이 아니에요. 옛날에 요단강은 홍해같이 굉장히 물도 많고 옛날에는 그걸 건넌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뭘로 건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밤이 새도록 건넜어요. 하여튼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이 다윗이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 길을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킨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웅덩이에서도 건질 것이고 모든 새 울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기도를 지키는 것인 줄 압니다. 늘 기도하면서 허공을 보고 헛번째를 날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교회를